성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 어떤 희생이 따를 것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철저히 비용 계산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비용 계산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세상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때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그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이 땅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재림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는 은연중에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말세가 되면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즉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불신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앞으로도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조차도 적어도 내가 살 동안에는 재림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믿는 것과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재림하실 거야, 주님은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그런 종말신앙은 우리 성도를 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들지만, 내가 살 동안에는 재림이 없을 거야, 아마 주님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은 성도를 자기 욕망에 따라 살도록 만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생각이 내가 살 동안에는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전제할 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더디 오시지 않고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던 24장 30절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동일한 방법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승천하시던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가짜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두 가짜인 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천군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큰 권능과 영광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오시지 어디 숨어서 몰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11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즉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부활의 육체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전제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은 부활의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모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가 여기에 걸립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구름은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볼 수 있지만 말씀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한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준 사람이 이만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도 되고 재림 예수가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재림하여 오시는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해서 믿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래 믿는 것보다는 구름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와. 실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걸 또 혹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쉽게 여겨집니까? 말씀으로 오는 게. 예수님은 분명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시고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십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사실이 강조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도둑이 드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집에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고 짐작조차 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재림의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 언제 오신대, 언제 이 종말이 이루어진대라는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 그것은 다 이단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예언하신다는 분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 영인 사탄에 미혹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어떤 예언하는 자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낫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서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뭐가 휴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도 전혀 요동할 이유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설령 알 수 있다고 해도 아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만약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더라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재림의 때를 알아서 우리들에게 진작에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를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사실 나태해지기가 쉽습니까?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시네? 혹은 오시기는 오시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하면서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죽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가 훨씬 더 귀한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미혹을 분별하시고 늘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맞을 준비 잘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어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 잘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모두가 오늘날을